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세계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농민을 중심에서 90%가 있는데 지금 농민이 몇 프로인지 알아? 3%에서 5%밖에 안 돼. 예. 그리고 농민들 좀 구두 신고 농사져요. 전부 기계라 심고 기계가 저 기르고 기계가 자르고 이렇게 돼서 다 쌀이 나와버려요. 이제 구두 심 기계가 다 해버려요. 그 기계가 일본에서 지금 개발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와버려요. 라벨도 안 떼고 그대로 와서 일제 그대로 썼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혜택을 줬나. 당장 그 문화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농촌에 벌써 그 가보니까 그 기계가 그 옛날에 경기라 해가지고 타타타타 하면서 봤을 거야 아마 누가 그 기계가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서로 바람씩 안 맞으면 엎어져 버려 그냥. 그래갖고는 죽은 사람 한두 명이야. 그저 누구도 죽었냐면 누구냐면 그 누구냐 경훈이 누구냐 그 빠마한 사람 서문대학교에서 그 오빠도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우리가 장난이라가지고 그거 부리다가 엎어져.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기계가 앉아서 구두 신고 땅에 내려가지도 않고 전부 다 모를 심고 뭐 심도 5, 7년 동안 뼈가 불러져 버리려 그래. 손으로 하나하나. 근데 번개처럼 실어.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 지금 완전히 전자시대 돼가지고 이제 그 소니 같은 회사에서 그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이제 메모리 칩이 있으니까 이제 설계도를 프로그램을 어디서 짜냐면 공장에서 안 하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공장에서 짰다 프로그램을. 기계에 깎는 공장 프로그램을. 미국도 이제 집에서 해버린 거예요. 공장에서 안 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 프로그램 개발되면서 미국에서 그 정상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본이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국 따라오려면은 영원히 못 따라온다. 그 정도 지금 한국이 앞서버렸어. 세 회사가 합쳐도 삼성 못 따라와. 세 회사가 그 합해보려고 해도 합쳤는데도 안 돼. 이 도시바 같은 회사가 이 세계에서 못 만드는 부품이 많아서 한 60%를 우리가 수입했다고. 중요 부품, 저기를. 돈도 많이 들고 기술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 개발해버렸잖아. 또. 안 좋으면 선포를 내버렸어. 중국서, 미국서 모든 차단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국이 이제 일본이 더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한국도 안 사가버렸는데 굴복할 줄 알고 삼성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개발을 끝내버린 거야. 그 자료를, 그 원서를.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 이 정도 이상인데 이 위에다가 쿠션을 가면 되는데 하늘은 또 무심해요. 또 가만 안 둬. 빨갱이 자식을 또 대통령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 아버지가 군관, 그 중공 군관이었는데 그걸 잡았다고 그래. 그 중이 한 1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아버지 내가 잡았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게 문 대통령.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잘 된 게 아니고 가다 꼬꾸라지고 가다 엎어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 지금. 한국 이상이. 근데 중요한 이치적으로 보면 이치 조건으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야. 그 자리, 한국이라는 자리가. 미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달래고 얼레고 난리인데 겁을 줬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을 그렇게 일본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어. 한국이라는 게. 근데 한 70%가 전부 다 사회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예.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원리가 한국 국민 정신으로서 더더 말고 12%만 우리 한국 통일 교인이었다면 한국은 절대 안 넘어가요. 노마가 언제 넘어간 줄 알아? 노마가 기독교로 넘어갈 때 기독교인 10%밖에 안 됐어요. 6천만이었는데 6천만의 10%는 뭐냐? 600만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노마가 국교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통일교 식구들이 몇 명 갔다 오네 한국. 그리고 한 번 더 무너지면은 다 또 배반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형식의 한국이에요. 한국이 만일에 원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12% 이상만 됐다면 한국은 또 이상이다. 안 움직여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런데도 이제 아버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순공 정신, 이 공산주의는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세계가 다 알았어. 공산주의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영국도 알고 독일도 다 알아가지고 G7에 딱 뭉쳐버린 거야. 근데 한국은 이 발을 빼고 있어. 누구냐? 장교 아들이니까. 없어. 자기 처갓집도 없고 자기 고향이 없는 거야, 문 대통령은. 어디서 왔겠어?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막가판이거든.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버리고 제일 싸고 청정한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예요.
근데 북한은 돈도 줬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만들려고. 저는 만들고 있잖아. 돈 대줘가지고, 기술 대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불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한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공산당이라 해도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 해버리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은 피부에 모르게 나타나요. 일단은 돈을 주니까, 실업수당을 주니까, 먹고 사니까는, 강남 부류들은 그 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먹고 사는 거 마찬가지야. 이런 거야. 그런 형편이고, 좀 나간 놈들은 완전히 공산주의 이 사상에 물들어 있고, 이런 형편에서 한국이 참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뭐 해도 맥을 못 써요. 아니, 그 분위기는 방한 사람이 당선을 가는데, 결국에는 사회주의 입장인 사람들 다 당선이 돼버려요. 이번에 하나 승리한 것은 서울시장이 반대편에 선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부관을 돕자는 그 돈을 전부 다 전용 스톱. 그 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재단. 그러니까 시장 하나가 당선되면 그래요. 그니 대통령이 하나가 잘못 당선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버리겠어. 그런 것이 흐름인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변형이 돼가는데 어떻게 내장을 시켜야 되냐. 이것이 바로 아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뭐냐는 것을 지난주에 말했어요. 내가 살아야 할 필요성과 살아야 할 가치는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왜 그랬겠어 그 말을.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세상에 벌어진 일이 옳으냐 틀리냐 조심해 엎어진다. 틀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면은 뭐 돈 주는데 뭐 실업수당 두고 뭐 걱정 없는데, 그리고 직장을 안 가요. 직장도 몰려 다녀요. 캐시 준 사람들은 하고 아니면 안 다녀. 왜냐면 내가 직장 다니려면 실업수당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뭘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오늘에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나 목적대로 살다 나 계획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 목적대로. 내 목적이 뭐야? 목적은 있지 나도 10년 걸려서 계획 짰어요. 근데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10년을 짜면 언제 10년이 되냐. 5년을 목표를 짜면 내가 언제 목표 되냐. 딱 계획을 짜면 나는 박사 딴다. 아무것도 없어 기초가. 그런데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박사가 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내에 딴다 2년 내에 딴다 그러면은 안 돼요. 힘들어서. 많은 세월을 두고 계획을 짜면 그건 돼요. 내가 빌딩 산다. 돼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 사는 목적이 10년에는 나 지금도 내가 그 자료가 있어요. 나무를 그렸어. 1단계 공부, 2단계 올릴까 하는 거, 3단계 졸업증, 4단계 박사. 다 나와 지금 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제 복을 더 부어준 거예요, 하늘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내 목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냐면, 내가 목표 정해서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 거다. 이것은 주체의식이라는 자기 개인주의예요. 예? 내가 다 한다 살다 죽는다. 내 목표를 내가 정한 거야. 그런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라는 게 안 보여. 그걸로 끝이야. 돈 벌었으면 돈 버는 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훔쳐먹는 쓰는 거 타락되는 일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일. 내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도 벌었고 집안이 뭐야? 그냥 뭐 먹고 자고 또 직장 가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몸에가. 익사이팅한 것을. 그러면 뭐냐? 고돌이 이제 어디 가서 고돌이 한 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제3자 자기가 다른 여자를 택한다. 얘가 자기 몸에 자극 있는 생활이 자기 한계,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야. 내가 더 익사이팅한 게 없냐 이게야.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뭐냐? 나는 대상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나 위에 또 있다는 거야, 누가. 그래서 인간은 뭐냐?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뭐냐? 내가 대상이지 주체는 아니야. 중심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신이 나를 정한 것이다. 이 개념을 오늘 아침에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산 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돈 벌고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만 그 위에 또 목적이 있더라 이거야. 이 대상의식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신이 없는 한 중궁처럼 돼버려요. 무지하게 사람 죽여버려요. 자기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 사람은 자기를 보필한 그 아주 특급 저기도 그냥 죽여버린 거야. 의심이 가거든. 예? 얘는 군이 되면 반란 일으키니까. 전부 다 비밀이야. 보도도 안 돼.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정한 건, 자기가 생각한 것은 그 바로 사탄, 개인주의가 되거든. 사탄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은 내 위에 또 있다 이거야. 그걸 나는 대상이고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존재해야 할 가치와 내가 존재해야 할 판단 기준은 어디서 하냐?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방향을 가고 있냐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끝.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역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의 기대야. 사회의 기대가 이루는 그 길이 아니라면 나는 잘못 길을 가고 있어요. 악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야. 사회의 기대를 이루었다면 이건 선의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적인 요소를 뭐냐? 악과 선을 어떻게 구별하냐? 악의 요소는 사회의 기대를 이루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자기 일부분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고,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동기와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냐?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은 거냐. 다시 말하면 창조 원칙에 지금 우리가 입각되어 있느냐, 그가 속해 있지 않아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이거야. 예?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이냐? 남한테 해를 주고 남한테 어려움을 주고도 그래도 내가 바라는 방법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야. 그럴 때는 내가 존재 목적, 인생을 알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야. 거기 속에는 하나님은 그래요. 뭐니 해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이. 내가 이 존재 자체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어떤 것을 느낀 줄 알아? 예.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 뭘 느낀지 알아?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아파 보면은, 내가 아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연습을 한 거야. 아, 나도 죽어갈 수가 있구나. 옛날에 죽음이 뭔지 몰라. 또 죽을 수도 있구나. 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죽음의 이제 생각에서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이거 병원이야. 병원에 가면서 죽는 연습이야, 그것이. 우리가 아픈 것도 감기 것도 죽는 연습이야. 예. 그럴 때 자기를 깨닫게 돼요. 예. 내가 남편이 없을 때는 내 모습이 뭐냐 이거야. 내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선 거야. 그 죽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존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존재할 수 있냐. 존재인 것은 하나님도 존재할 그것이 없으면 존재를 못해요. 그게 에너지. 예, 힘이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그걸 우리가 몰랐지. 몸에 큰 수술하면 몸 자체가 항체가 무지하게 생겨요. 근데 강력한 백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밥맛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백신을 맞으니까 뭐 긍정적인 발표하지. 아, 이거 다시 걸리는 거 입장이야. 그걸 딱 3일 가더라고. 지금 이런 말도 걸기 싫고 엄마가 그래요. 말을 안 해버리니까 뭐 농담도 아무것도 없어져버려요. 왜 농담을 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힘이 때문에 가능하지. 힘이 없으면 뭐냐. 그게 에너지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해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뭐야? 에너지가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단 말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뭐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양반과 상빈이 있어요. 딱 구별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상민하고 양반하고 결혼해도 황진이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혼하면 상민으로 법을 만들어놨어. 다른 나라는 안 그랬어요. 양반과 귀족과 그 천민이 결혼하면 귀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하고 이 대신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세종대왕 때에 세종한테 압력을 가는 거야.
앞으로 상민하고 양반하고 결혼하면 잘못된 애기가 나오면 무조건 상민이다. 그래서 상민이 방에 상민이 43%, 44%까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상민들 일꾼들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유지된 것은 뭐냐면 그 노예들을 죽으면 자기 손해거든. 그러니까 아끼고 이게 정의통하게 이렇게 키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상민 양반이 없어. 양미 상반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천만의 말씀. 여전히 100% 존재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귀족이 되고 양반이 될 때는 권력이 말한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대신이다. 그 사람은 무슨 큰 인물이다 할 때에 그때 노예를 주고 땅을 줘요. 그러니까 그 양반 그 반이라 오르는데 상민은 뭐예요? 그 권력자 밑에서 귀족부터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냐? 어떤 사람이 귀족과 천민이 갈려지느냐? 에너지, 돈 때문에. 갖는 자는 귀족이 되고 갖지 않는 자는 상민이야. 지금도 돈 한 번 벌려고 뭐 어떻게 하나? 돈 있으면 당장 지금 월요일 또 일해 와서. 누구 때문에 이래? 돈이 말이에요. 돈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양반과 상민이 샥 갈라지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삼성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 친 게 뭐야? 노예 되려고 하는 거야, 노예. 내 몸을 주는 거야, 시간을 주고. 그 현실이야. 그 상민과 양반은 어떻게 됐어? 여전히 변함없이 상민과 양반은 지금 전속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정계적으로 어떻게 평등화시킨다. 말은 평등하지. 제대로 자기가 돈 버는 거 뿌려봤어? 그리고 이해서 한번 살아봤냐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인데 지금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평등화시켜? 돈이 없으니 공부도 못해. 공부도 못하니까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거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노예와 양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야. 그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뭐냐면, 당신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가장 안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 관계를 이루어야, 주고받는 환경을 이루어야지 에너지가 발전되고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 내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성성과 형상이. 그래서 성성 형상에서 주고받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발생돼가지고 그것을 사랑의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내가 내 대상을 만들자면 견딜 수가 없어. 그거 뭐 정이라 그래. 심정이라 그래. 그 폭발이 일어난 게 뭐냐면 아담과 헤와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를. 만들어서 아담과 헤와를 중심에서 수수작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수수작용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점으로 해서 아담 헤와가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러 말면 그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발생,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이 생성, 발생,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척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존재케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으려면 에너지를 주시는 이가 원인이 있어야 돼. 그게 만유 원력이라 그래요. 에너지를 주는 만유 원력의 힘에 의해서 그럼 만유 원력만 내가 가지고 내가 존재하냐? 천만의 말씀. 네 에너지를 주고받는 힘을 만들려면 수장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주체와 대상이.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말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말하는 수수작용은 힘이다 그래요. 그 힘을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주체와 대상이 같지 않고는 내가 대상 입장에 서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어디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은 인간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대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내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돈 벌어서 내 먹고 산다 내 살다 죽는다 누가 나를 건드려? 살살 법을 피하면서 얼마든지 엔조이할 수 있거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워있으나 살아있으나 내가 잘 때나 나를 창조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다 이거야.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이 바로 대상의식이다 그런 거야. 내가 항상 주체의식만 가지면은 끝이 안 보여. 자유라는 끝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다투다고 뭐든지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 의식이에요. 이거 주변에서 싫어하는구나. 이건 한계에 안 맞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대상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자기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상의식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목적이 뭐냐 할 때는 나한테 묻지 마라.
신한테 물어. 신이 어떻게,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까, 제대로? 목적이 뭡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하고 물을 때 내 스스로 대답을 해야 돼. 내 목적은 사익이 되다. 사익이 되는 뭐냐?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한 번 자동차나 무슨 물건을 고장이 나면 그냥 그걸 고쳐버릴 수가 있지. 다 분해할 그 내용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 벨트, 옛날에 벨트가 있었어요. 지금 벨트 다 없애버렸다고. 옛날 한국 다 벨트가 있어요. 타임 벨트가 나가버리면 엔진을 전부 분해해야 돼. 그러니까 조립 순서도 그렇게 해야 돼. 엔진 벨트를 걸어놓고 조립을 해 나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와 전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리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어다라. 그 순서는 어길 수가 없어요. 생육을 먼저 해라. 인격을 먼저 갖추고 사람됨이 먼저 되라 그 말이요. 근데 그 과정을 빼버리고 내가 마음을 주어다라. 돈 벌어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 과정 거치지 않고도 돈 버는 과정으로 옮겨줘요. 사탄이가. 끝에 가서는 자기 밥이야. 그래서 순서가 있어. 내가 이 주관성 완성을 하려면, 마무리를 주관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래요. 그게 아버님이 딱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알아? 아버님이 지금 한 10년 넘으셨어요. 15년 전에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바쳐라. 모든 걸 환수해라. 하늘에 맡겨라. 다시 시작해라. 근데 그것을 조건적으로 조금 떼서주고, 나 뭐 사야 되니까. 근데 아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2명밖에 없어요. 다 바쳤다고 조건 내서. 그것도 자기가 살 길이 있으니까 그게 바친 거야. 누구냐면 전문대학교 학장, 아니 총장, 여자 총장 누구냐 이름도 잊어버렸다. 예? 다 바쳤어요. 자기가 번 돈. 편 교수가 다 바쳤어. 근데 뒤에 살 말 있지. 너는 당장 월급 나오지 않냐? 어? 내일 돌아서면 돈 나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바친 사람 있을까? 한번 읽어봐. 아버님 나가는 과정. 아무것도 아닌데 다 바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만물 주관부터 시작했다. 이게 너희들은 만물을 먼저 지금 생각하고 만물을 먼저 했으니 인격완과 가정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청산해버리고 다시 시작이라 이게 처음부터.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뭐냐. 먼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 그걸 살아온 가정 속에서 돈도 벌어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거든. 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러나 저러나 내가 보기에는 마음속에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한 건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재산이 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별것도 아니지만 그 숫자가 재산이 자기가 상속받은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 똑똑해요. 남자도 일본인 남자인데 그 재산이 자기가 넘어가는데 그 재산을 그냥 앞뒤 안 보고 협회에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책임지고 아파트도 얻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감동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저 살 길은 모르고 저 거지돼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가 그래서 1년 동안 보장 주겠어? 아파트 하나 얻은 걸로 끝나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영혼이 남아있는 거야. 자기 재산을. 내 말도 마음에도 나오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바쳤고 그 바친 그 심정과 그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알만하자. 실제 그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 미친놈이다. 근데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가 갖춘 것만큼 인격을 갖추고 가정을 갖춘 것만큼 필요해요. 에너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돈을 확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섭리 가운데 이것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거야. 너희도 온 재산 가진 거 전부 바쳐라. 그거 시작해라. 절대 그 사람 실패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안 한다 그러지 그 눈에가 보이는 당장 굳고 그런데 그것도 바칠 수가 있어? 상상을 해. 나도 조건적으로 조금 바치고 말았어요. 예. 왜 그러냐?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자동차를 조립한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주관성 완성이거든. 주관성 완성인데 주관성 완성을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인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주관성 완성이 그 길이 다 있는 거야. 주관성 완성을 하다 보면은 사각돼.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 훈련가 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고 우리가 존재할 최종적인 존재할 그 이에서는 뭐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절대절명의 존재다. 하나님도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가 못해요. 존재를. 그리고 이 만물이 오지게.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돼. 방향과 목적이 뭐냐 이게야. 이게 창조 목적인데 창조 목적과 규합되면 나는 존재 목적이 되고, 만약 창조 목적을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야. 너 죽으면 죽으나 100년에 죽으나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넌 가치가 없어. 세상 앞에 살아야 가치가 없는 사람 보고 소위 죽은 자다 그런 거야. 죽은 자다. 너 재산 벌다가 너 재산 모아놓고 너 살다가 죽은 거 무슨 나하고 가치가 있어? 너 죽었구만. 어느 날 그나 갑자기 뭐 교통사고 죽었구만. 죽었다. 그래. 그걸로 끝나지. 아 정말 귀한 아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음과 삶을 뭘로 결정하냐? 내가 가치가 있냐 없냐야. 그럼 가치가 있냐 없냐는 뭘로 결정하냐? 창조 목적의 길을 가느냐, 창조 목적의 반대 길을 가느냐. 예. 그래서 창조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삶, 내가 옳다 그르다는 걸 판단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뭘로 할 거냐, 뭘로 판단할 거냐, 그냥. 내가 이제 속상이 옆에 사람 하기 싫어하니까, 얘 이렇게 욕을 하고, 니들 욕을 하고, 내가 비판을 하냐. 내 양심이 말한 거야. 양심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할 말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은 너무 기울어져 있어. 아벨형, 이 인생관이 아니라 가인형 인생관. 다시 말하면 리버럴한 인생관이 기울어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위험해. 예. 결국에는 트럼프 적이 더 많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뭐 별별 수단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 유지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미국서 밑에서 안 들어줘요. 기반이 딱 다져져가지고 대통령 마음을 된 거 아니야. 한 번 틀어놓으면 그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자기 식으로 하면 못해요. 못해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바이든도. 어느 때 그러더라고. 그 기자를 어떤 그 훌륭한 그 총리급 그 트럼프 쪽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트럼프가 만약 물러서게 되면 이 반중 정책이 어떻게 되냐.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 미국은 다르다. 이 다른 나라처럼 칼 하나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무너지고 엎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내가 바이든이 되기 전에 그 말을 하더라. 근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바로 지성인들인데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원래 우리 식구들 가는 길을 보면은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현실적이고. 근본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창조 원리로. 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뭐냐,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단체 하나 조직하자. 이상 우리 교회 식구들은 청년회니 무슨 밖에 나서 단체를 싫어해요.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무슨 청년연합이니 무슨 연합이니 분야연합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 플러스 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면 적대시해요. 저것도 무슨 우리 종교 단체를 만들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 의심을 해요. 그런 흐름이 우리 교회에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앞으로도 내가 아쉽고 해서 우리가 내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운동을 하겠다. 조심해야 돼. 근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 단체 조직을 해야 되겠다. 조건이 있어요. 단체를 조직할 때는. 실제 돈이 있어야 돼.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심정만 타가지고 너 이사가 되고 너는 뭐 우리 회원이 되고 그건 조직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야. 돈이 있어야 돼. 돈도 무시한 돈이 많아야 돼. 딜레지를 같은 사람은 단체가 가능해. 그 다음에 그 뒤에 권위가 지식이 있어야 돼. 뒤에 사상이 있어야 돼요. 사상이 없으면 그 단체가 무너져버려. 예. 그래서 함부로 단체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잖아, 목표를. 너가 할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한 고향 해가지고
전도야, 전도. 내 식구 만든 거야. 우리 식구가 한국에서 12%만 넘었다면 한국이 달라져 버려요. 절대 못 움직여, 어느 나라도. 그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체 만들어서, 단체는 무슨 단체 만드냐? 홈처치 단체 만들라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조직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원리를 맛보게 하고 원리대로 살게 만들 거냐? 이 조직을 만들지 무슨 조직을 만들어, 세상 사람처럼. 그 딱 원칙이 서지 않아. 우리가 가는 세상 사람들 한번 봐, 단체 만든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돈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탁탁 한 번씩 그 뉴욕에서 그 이벤트를 열면은 그냥 신문에다라고 짱짱 올리잖아. 아버님도 그랬어요. 아버님도 맨손에 와서 됐겠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있기 때문에 모이라 그러면 모이잖아. 다 학자들, 다 그 지성인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단체 만든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오늘 지금 산 거냐, 오늘 내가 예의를 하고 있냐 할 때는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길을 내가 간다, 하나님 원한 거다. 내 길이 하나님 길이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이거야. 그런 놈에는 막 신바람이 나지. 신바람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다 이거야. 내 목표가 하나님 목표고 내 하나님 창조 목적이 내 존재해야 할 목표야. 내가 살아야 할 목표다. 분명하게 나게 되면 내한테 힘이 나. 하나도 세상에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하는 거야. 자동으로 원리가 나를 밀어줘요. 운세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거치장스럽고 어려운 거 많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터지지만 그건 관계없어요. 내일 죽어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내가 목표고 내가 존재할 목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다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벌려고 목표가 아니까는 돈을 팍 잃어버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돈의 기대가 얼마나 커.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어. 아씨, 누구 시험 대보고 좀 나도 멋있는데 한 200만 원짜리 집도 살아보자. 내가 200만 원짜리 집 가보니까 이만큼도 안 벌어. 정이 흐르고 구석에 가면 무슨 딸기나 뭐 있는 것 같고, 저쪽 가면 내가 삽질러서 모종도 심을 수 있고, 뭐 하나 심을 자리가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내가 일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야. 비록 어렵고 현지만 내 정이 드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내 고향이요 내 본향 땅이다. 아버님 그러잖아요. 우주가 우리의 본향 땅이다. 예. 그 존재에서 벌써 이성성상이 나오잖아, 아버님 말씀에.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은 마지막 결론, 대상의식을 가져라. 예.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뭐냐. 창조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한국은 민초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중소기업이야. 조그만 기업체. 이래놓고 돈 조그만 기업체인데 중소기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국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중소기업 뭐야, 대기업체 먹고 밑에 거는 대기업체가 망해버리니까 자동 중소기업 다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도 전기 쓸 사람이 없어요. 전기를 누가 쓸 거예요? 쓰겠어 그게. 예? 햇빛 나오는 뭐라 그래? 솔라 전기도 충분히 한국에 지금 중소기업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리고 한국 외국 떠나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이 나라는 하나님 택한 나라 해가지고 버릴 수 없는 나라야. 이 나라가 미국의 세계에서 볼 때 딱 중심에 있는 거야. 중국에다가 올리면 중형편이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미국에다 올려버리면 중국 이런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따르다니. 미국서 하루아침에 그냥 미국서 그냥 정책 써버리면 지금 왜 안 오르는 줄 알아? 그 저기가 달러 가치가 말하자면 우리가 1달러면 한 2,000을 3,000이 넘어버릴 상태라고 지금. 근데 하나도 안 올라. 왜 안 올라냐면 한국이 오래 가게 하려면은 이 미국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어쩔 수 없이 미국 손해 보냐?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미국이 손해 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한국은 이익을 봐버려요. 당분간은. 예. 그러니까 올리지 못해 강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포기해버리면은 1달러에 5만 벌이 돼. 5만 원이랄지 10만 원이랄지 몰라. 그럼 포기해버린 그 나라.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예.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오르지도 않고 내가 조금씩 봐준 거야. 그게 미국서 제어를 해요. 한국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1,100원이야. 대부분이. 근데 만일에 전화자 틀렸어. 그러면 아예 그냥 삭제해버려. 안 받아줘요, 돈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미국서 안 받아줘. 또 정적으로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야. 날라고. 그럴 때 슬슬 가서 집사도 줬죠. 집사도 살 수도 없어. 아파트 같은 벽이 있대요. 못 살아요. 전기 없고 가스 없으니까. 근데 그런 기로에 있는 게 한국이야. 한국이 지금 서울에 뭐 5억이니 6억이 오르는데 아직도 개척 계약을 못해요. 만일에 5억, 6억이 올라가 되면 돈 가치가 그게 떨어져 버려요. 그 뜻은. 근데 만약에 그게 거품이 돼가지고 버블이 돼버린다면 사람이 못 살아요. 예. 5억, 6억이 이제 그 달러 가자. 여기서는 한 1억 달러만 하면 5억, 6억 달러 넘어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숨을 못 쉴 정도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쳐다보면 정치, 경제 사이를 보면. 근데 문제는 다 흘러가. 아까 중동 정책에서 중공 정책으로, 중공 정책에서 바로 전자산업으로, 다시 넘어가잖아, 사이버로. 그렇게 넘어가니까 시대의 길을 몰라요. 근데 내가 존재할 목표가 무엇이냐.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죽음도 삶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신이 컨트롤해줘요. 그래, 신이, 일만위에, 신이 가치한다. 그 말은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주는 것 보고 신이 가치한다. 참 희한하지. 예. 보면 그런 분위기가 와요.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가보면은 그 정도라. 그래서 깜짝 놀래. 야,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신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신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다른 걸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신을 인식하게 되면 신을 인식한 것만큼 자기는 엄청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쇠갑밖에 일어나는데 불평만 생겨. 아이고 이거 그만둬. 돈이고 지랄이고 안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 불평 속에 살면 신이 안 계시는 거야. 아 기회다. 찬스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 세상에 안 피곤한 일이 어디가 있어. 누워있는 것도 피곤해요. 안 피곤한 거 나와봐 한번. 베이비씨? 다르면 다 해도 난 베이비씨 체질이 안 맞더라. 체질이 안 맞아. 속으로는 누가 좀 빨리 왔으면. 그렇지만 내가 도움이 돼야지. 예, 도움이 돼야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잖아. 결국은 내가 누구냐면은 장수방 종이야. 내가. 저리 가시오. 이미 알았다. 이리 오시오. 이미 알았다. 그건 내 마음이 제일 즐거워요. 야,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평화고 불만이 없고. 이놈의 자식.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힘들어. 그렇지만 언뜻 마음에 와요. 그렇지만 내가 알았다. 그날 말이야.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열쇠를 나보고 사달래. 근데 내가 아니면 또 못 사요. 열쇠를 키를. 그래서 내가 가서 옆에 사는 거 보고 가서 열쇠를 사왔잖아. 그 세상에 힘이 없는 게 그래서 힘이 존재하는 하나님도 힘이 있어야 존재하다 그 말이. 그 열쇠를 못 들겠어. 들고 오는데 야 에너지가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러 간다 오늘. 우리 간다. 에너지 플러스 신령이야. 신령. 돈 벌어야 돼. 그게 안 들어있으면은 에너지가 넘쳐도 싫어져. 다른 일 하면 어쩌냐? 오늘 쉬어버릴까? 다음에 놀러 갈까? 에너지가 넘쳐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창조 목적이 들어맞는 것이라면은 그 창조 목적 이거 창조 목적이냐 아니냐 나한테 물어. 내가 판단해 줄 테니까. 예. 창조 목적은 간단해요. 역학적으로 볼 때는 사역이 된다.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지금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얽혀져 있어. 한 놈만 없어도 우리 집에서는 안 돼 지금. 장사방이 없으면 컴퓨터가 정지돼 버려. 셀러폰이 정지돼. 한 사람이 없어도 안 돼. 우리 집은 지금 다 필요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칭찬님. 오늘 또 아버님의 말씀을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도 존재해야 되고 저희도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만유원력이요 수수작용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야 할 목적,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고 자신 앞에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힘찬 하루 마음과
몸에 살아있는 힘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결정되고 미래가 확정되며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대상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디를 봐도 창조된 존재고 피조자 세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희 몸은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님의 말씀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니까는 김종환 하늘이 가진 무릎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소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